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한날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모두에게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냉철골의 아침 말씀 묵상, 특별히 지난 한 40번 이상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핵심 내용이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올 완성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되기에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 날에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모두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심되고 또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 같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잘 아는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하여 그 재판관을 찾아갔던 한 어려움에 처한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더 성숙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기도가 깊어져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기도 드리는 많은 내용들이 어떤 기도가 중심인가 하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시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 기도 분모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인생길이 잘 열리고 우리 집에 돈이 많아서 넘치게 해주시고 걱정 없게 하시고 인생의 고달픔을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 편안한 길 열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첨부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요새는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일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교회도 자주 가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새벽 기도를 간다거나 아니면 수요 예배를 드린다거나 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지만 지금은 그럴 기회도 없는데 아무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의 기도는 거의 없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일용할 양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넘치게 하시고 다시는 이 기도 안 하게 해주시고, 이게 현대인들의 많은 기도의 내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원 성취만의 목적이 되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연발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무속신앙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주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고요. 일방적인 요구나 명령이나 복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니, 지난 주일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찾고 그 하나님을 찾은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기도,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교제의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시간이 아깝지도 않고 또 기도할 내용이 부족하지도 않고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채워달라는 기도, 현실적인 기도만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고갈되어 있고요. 빈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더 깊어져야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강청했다. 그러니까 강청하면 들어준다. 그래서 믿습니다를 연발해라. 이렇게만 자꾸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 주간에 특세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후 문맥을 따져가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쫓아가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주일 말씀대로 하면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 바로 앞에 이 누가복음 17장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20절부터 37절에 주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쭉 기록이 되고, 그리고 18장으로 오는데, 이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는 장절이 없었잖아요. 후대에 편리를 위해서 나눴는데 그게 사람이 나눈 거기 때문에 성경의 원래 의도와 다른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읽고 또 전후 문맥을 깊이 연결해서 읽는, 통으로 읽는 연습들을 좀 해야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만 톡 따오면 잘못하면 큰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지는 내용인데, 앞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날, 재림의 그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 강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겠어요? 네 소원 성취를 위하여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도 막 강청하니까 들어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이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날마다 날마다 강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 세상을 심판으로 종결하시는 완성의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 재림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하는 우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의 그 나라가 오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왜 이런 강청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불의가 너무 많거든요. 부정한 일이 너무 많고 죄 짓는 일이 너무 많고 힘들고 고달픈 이 땅에 고난들이 너무 많은 이 현실 앞에서 이것을 단순히 이것 없애주세요, 저것 없애주세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와야
완성의 그 나라가 와야 진정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오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밤낮 강청해서 이 세상의 부조리만 단순히 해결하고 이 세상의 가난만 해결하고 질병만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그 나라가 임하여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완성의 날을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과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법칙들이 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나라가 오기를 이렇게 강청하는 과부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그동안 43번에 걸쳐서 생각해 본 이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를 진정으로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조리도 푸시고 또 불법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가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버지만 아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 그 완성의 나라가 오는 재림의 날이 와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영생복락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 나라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며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중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기도를 43번에 걸쳐서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지식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냉천골의 아침 이 말씀 묵상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가난하고 억울한 과부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날마다 강청하며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아직은 완성의 그날이 오지 않았기에 이 땅에 죄악이 너무 많고 부조리와 부정이 너무 많으며 가난하고 억눌린 일이 너무 많고 신음하고 고통할 일이 너무 많기에 아버지 나라가 오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의 길인 것을 믿기에 우리는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풀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사 이 영적인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단순히 현실의 문제만 풀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되는 인생, 이 땅에서 걱정 없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수준의 기도를 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아버지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봐도 그렇고 전 세계를 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고 불법과 부조리와 전쟁과 다툼이 계속되는 이 세상 속에 이 죄의 문제, 마귀의 권세를 꺾을 길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 길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한 날을 살면서 오직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평강이 있고 감사가 넘치며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그동안 살펴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십시다.